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가 연약한 지체 세우기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느 신혼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자 때문에 싸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에 감자를 쪘는데 아내가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자 아내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은 늘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저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점점 커져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상담자가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하네요. 앞으로 찐감자를 먹을 때는요, 항상 소금과 설탕 둘 다 두고 드세요. 참고로 우리 집은 찐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참 우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상대방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다, 다른 것을 틀리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임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견해와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혹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몰아붙인 적은 없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중요한 이슈마다 다양한 의견과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음행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늘 의견이 갈리고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다툼을 화합으로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상대를 찔러 상처를 주는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관용과 배려가 흘러넘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초신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식에는 사랑의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그 자체로 참 차갑습니다. 딱딱합니다. 그 지식만으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많은 경우 우리를 무익한 논쟁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철면피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교만함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지식에는 반드시 사랑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지식은 비로소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이 되기 위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름이 부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름으로 잘 버무려진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은 더 많은 영적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면제된 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녹이고 그 녹인 지식이 나에게 확실히 그 지식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았는지를 확인 후 그리고 그 사랑의 기름을 채운 후에 그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지식으로
연약한 지체를 잘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유의 절제의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은 헛소리를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건강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부들은 돈 자랑을 하며 깐족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충분한 사람은 절제의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에 관해서 우리는 넉넉하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는 최대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와 세상의 노예였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유가 그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넉넉하고도 충분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품격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일까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자유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자유를 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유의 절제의 브레이크를 다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언제든 절제의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즉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기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 멍에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먼저 되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아직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자, 즉 연약한 자의 입장이 되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믿음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 그들이 믿음도 없이 그것을 따라한다면 바꿔서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덜 서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지? 우상에게 절했던 그 제물을 먹어선 될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 있다라고 하는 먼저 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실족한다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유는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를 실족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은 역지사지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식에는 사랑의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에는 절제의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 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실천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며 우리 제일문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 세우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식에 사랑의 기름을 부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감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며 연약한 지체를 돌봐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어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라 했습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며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우리 제일문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 찬양하리